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선물이 오늘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께 예배할 때에 믿음의 방주를 짓는 은혜의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노아도 언제까지 지어야 할지 모르는 방주를 지은 그 마음이 우리도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심령으로 하나님 끊임없이 구원의 방주, 믿음의 방주를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하나님 재료가 되어지기 원하고 또 하나님 성령의 권능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나고 말씀으로 승리하며 또 이 아침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응답되어지는 은혜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서 26장입니다. 잠언서 26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자유전의 성경책인 구약성경 940페이지입니다. 잠언서 26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의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늘 자신을 스스로를 똑똑하다고 여기지요. 그런데 사실 이런 사람만큼 미련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이 똑똑하다 여기다 보면 다른 사람들의 말을 귀 기울이지도 않고 배우려고도 하지 않고 또 듣지도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알면 알수록, 우리가 배우면 배울수록, 지식을 가지면 가질수록 괜찮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사람이지 않습니까? 분명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면 우리도 그 가운데 배울 것이 있을 텐데 우리는 내일이 아니라는 것에만 만족합니다. 다행이라고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실수를 반복하고 잘못을 반복합니다. 똑같은 말을 해놓고 후회해놓고서는 또 말을 하고 똑같은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듯이 미련한 사람은 어리석은 일을 되풀이한다. 제가 지금 새 번역 성경을 읽어드렸어요. 미련함을 반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후회해놓고 또 하고 있는, 반복해서 여전히 스스로 고통의 자리에 들어가고 있는 이 반복된 삶을, 어두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사사기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사사기의 그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땅을 얻었고 또 정착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위해 살았으면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은혜를 잊어버리니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고통을 주셨고,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또 감사하면서 주를 위해 살아야 하는데 어떻습니까? 또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어리석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모습에 우리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련한 사람은 이렇게 되풀이 됩니다. 어리석은 일을 계속해서 되풀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은 거울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을 통해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또 말씀을 통해 나의 미련함과 나의 게으름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정해야지만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미련함과 게으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과 딱 반대로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미련한 사람에 대해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여름에 눈이 오고 추수 때에 비가 온다라는 말을 하는 건데 사실 요즘에는 이 말이 크게 문제라고 느껴지지가 않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는 여름에 눈이 오기도 하죠. 또 겨울은 너무 뜨겁다 그러죠. 여러분 이게 왜 그럽니까? 사실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기하다라고 여기는데 저도 그랬고요. 근데 사실 이건 신기한 일이 아니라 그러면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위험한 일인 거잖아요. 지구의 온난화로 인하여서 빙하가 점점 녹게 되어지고 지구는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린 실감하고 있습니다. 왜 매년 지날 때마다 더워지는가 뜨거워지는가. 여러분 사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는 다 좋았어요. 모든 게 다 좋았어요.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한 사람의 그 욕심과 교만으로 인하여 불순종으로 인하여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자연도 그 죄로 인하여 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는 지금도 반복됩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은 개인의 욕심, 나라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자연 환경을 우리가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상을 위해서도 무엇보다 다시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로 돌아가기 위하여서 우리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무엇밖에 없을까요? 회개밖에 없어요. 온 민족이 깨닫고 주님께 용서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 때 좋았더라. 그때로 우리 다시 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1절의 말씀은요. 지금 미련한 자가 영예를 입을 때 세상은 질서를 잃어버리고 진리는 조롱을 당한다는 말이에요.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련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미련은 죄입니다. 왜냐하면 반역이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롭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혜의 반대 미련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꾸 무엇이 문제인가? 어제도 청년 리더들과 함께 2시간 동안 이제 같이 이야기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어제 내용도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없는 삶인 거예요. 제가 청년 리더들에게 질문했어요. 요즘은 운전할 때 기도하십니까? 운전하기 전에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분명히 처음에 운전할 때는 여러분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까? 저는 자동차가 부흥인 줄 알았어요. 부흥이 아니라 예배 자리인 줄 알았어요. 우리 운전대 딱 앉는 순간 처음 운전할 때 주여 제발 붙들어 주세요. 담대함을 주세요. 그런데 어느 정도 내가 운전하게 되어지면 기도 안 하잖아요. 왜요? 내가 운전할 수 있으니까. 나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이 되니까. 티켓을 끊어본 적이 없는 나는 인정받은 베테랑이니까. 근데 여러분 사고는 내가 운전 잘한다고 됩니까? 아니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 작은 일에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에 있어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때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전반적으로는 단 한 번도 하나님과 멀어져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에도 작은 일에도 우리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거룩한 습관이 되어야 해요. 정말 작은 일에도 모든 것에도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주님의 뜻이 어떠한가? 지금 나의 이 결정이 내가 하는 것이 행동이 내가 말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가? 바로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나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는데 나의 심령이 어떠한가를 생각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여러분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미련한보다 더 깊은 수렁이다라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죠. 변화되려고 하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변화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나는 문제 없어. 나는 괜찮아. 변화되어야 할 것은 내 환경이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지.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바뀌어야지. 나는 괜찮아. 바로 이것만큼 미련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걸 다 자신에게 맞추는 거죠. 또 여러분, 미련한 자의 말은 더 큰 악을 낳는다. 말과 관련된 거예요. 또 우리 이번 달 우리 교회 캠페인이 무엇입니까? 축복의 말을 하자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의 말,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4절에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의 말을 대답하면 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동조하면 같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는 것도, 이 세상에서 죄를 짓는 것도요, 그 죄를 돕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죠? 공범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또 죄를 짓는 것을 만약에 보고만 있다면 그것 또한 여러분 처벌받는 거 아십니까? 이거는 방조죄입니다. 분명히 이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을 다 알면서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 이것 또한 처벌을 받아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과 대화할 때 그 사람의 말에 대답을 한다는 것은 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또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분명히 지금 앞에서는 대답하지 말라 그러고 5절에서는 또 대답하라고 합니다. 정반대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두 구절은요, 서로를 보완하는 겁니다. 지금 4절은 어떤 의미냐면 미련한 자의 방식대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미련한 사람의 말을 들었는데 그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말하지 말아라. 5절의 말씀, 말해라. 미련한 자가 지금 말하는 것에 있어서 침묵하지 말고 때로는 가르쳐 주어라. 여러분, 어릴 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똑같이 하면 너도 똑같은 사람이 된다는 말을 부모님이 자주 하셨어요. 학교에서 친구가 너에게 때렸을 때 너도 똑같이 때리면 너도 똑같은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크리스천은 어때야 합니까? 다르게 반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받은 대로 갚아주어라, 두세 배로 갚아주어라가 아니라 우리는 사랑으로 갚아주어라예요. 사랑으로 받아서 사랑으로 갚아주어라. 누군가 비꼬는 말로 예수 믿는다고 뭐가 나아지냐라고 묻는다면 그 순간 같은 감정과 어투로 당신이나 잘하세요 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반응하면 그것이 결국에는 어리석음에 따라서 그 방식대로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은 맞을 수 있지만 지혜는 사라지고 사랑은 없고 은혜는 증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똑같이 반응할 것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으로 반응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미련한 자는 이 십자가의 죽음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행할 이유조차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지요, 믿지요, 감사하지요, 그 은혜에 살아가고 있으시지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처럼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은 게으른 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게으른 자는 움직이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3절의 말씀,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실질적으로 사자는 없어요. 근데 지금 상상 속에 있는 사자를 현실화하면서 게으른 자가 변명하는 겁니다. 핑계대는 거예요. 길에 사자가 있다. 오늘날 여러분 어떻게 이 말이 달라졌을까요?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예배할 때가 아닌 거예요. 저는 지금 너무 바빠요. 지금은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사자가 있다. 저 집 밖으로 못 나가요. 여러분, 게으른 자는요, 특징이 어떻습니까? 말만 합니다.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게으른 자는 엉덩이는 너무 무겁습니다. 입은 가벼워요. 그래서 늘 말로만 앉아서 감나라, 배나라, 이건 너무 잘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본인은 행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올해 비전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행동하라입니다. Faith in action. 행동은
움직이는 거예요. 믿는다면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래야 저 사람이 달라지지 이렇게 교회가 부흥되지, 아니요, 내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믿는다면 더 기도해야 하고 더 예배해야 하고 더 사랑해야 하고 더 복음을 전해야 하고 더 전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게으른 자의 예배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우리 더 부지런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또 게으른 자 14절에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돈다는 표현이 지금 2번이나 나왔어요. 게으른 자는 도는 것 같지만 늘 제자리에 있다는 말이에요. 침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보면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데 늘 보면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늘 또 제자리, 쳇바퀴 돌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일어나 가라예요. 반복된 삶에서 게으름을 피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성장입니다. 어제보다 더 믿음을 가진 오늘 나의 모습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사람들은 항상 늘 과거의 영광에 매여 있어요.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나 옛날에 이런 일을 했어요. 나 이렇게 했었어요. 이렇게 섬겼어요. 이러한 일이 벌어졌어요. 물론 여러분, 우리의 간증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고백인데, 과거의 영광은 내중심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간증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과거에 있었던 은혜는 끊임없이 얘기하셔야 돼요. 그건 하나님 얘기하라고 여러분들 경험을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과거의 영광은 지금 제 중심, 내 중심, 내가 했어요, 이러한 것에 매여 있다 보면 오늘 나는 발전을 못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거에 나의 믿음은 괜찮았어요. 저 옛날에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그럼 지금은요? 하나님은 늘 보시는 건 지금입니다. 지금이 어떤 거예요? 뭐 옛날에 중고등부 회장했어요? 몇 명 전도했어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더 성장해야 할 줄 믿습니다. 더 주님과 가까워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게으름,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놓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밥은 다 차려줬어요. 먹지 않아요. 여러분, 영의 양식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지금은 끊임없이 더 많은 말씀들을 들을 수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말씀을 들으십니까?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먹는다라는 것은 소화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먹지 않고 듣기만 하는 사람들이 바로 게으른 사람이에요. 말씀을 보관만 합니다. 말씀을 듣고 와, 좋다, 와, 너무나도 은혜롭다. 그런데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되잖아요. 왜 주님께서는 가서 전하라고 하셨을까요? Tell the gospel이라고 그러잖아요. Keep the gospel이 아닙니다. 복음을 간직해라가 아닙니다. 복음을 받은 자는 반드시 tell, 말해야 되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받은 것에만 만족해요. 여러분, 우리가 큐티 할 때에도 가장 중요한 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을 내 삶에 끌고 와서 해석하는 것도 중요한데, 마지막이 제일 중요합니다. 적용이에요. 말씀을 받았으면 삶으로 끌고 와서 적용해봐야죠. 매일매일.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라, 믿음의 방주를 만들어라. 그 이번 한 주간 내내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방주가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주를 짓는 것에 있어서 나는 정말 부지런한가? 아니면 게으른가? 분명히 하나님이 정확한 치수와 재료를 다 알려주셨는데, 만약에 노아가 조금만이라도 자신의 생각대로 저 나무가 더 괜찮을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이 사이즈보다는, 점점 자기도 이제 120년이 지나가면서 자기도 뭔가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잊어버려서 자기 마음대로 치수를 정해버렸으면 방주는 저렇게 떠있지 못했을 거예요. 120년 동안 그대로 했다는 겁니다. 한 번도 그는 변함없이 말씀하신 대로 했다는 거예요. 120년입니다.
여러분 1년을 하십니까? 6개월을 하십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인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내가 잘한다 하더라도 전문가가 되어지고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16절에는요.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결국 게으름의 뿌리는 무엇이냐면 교만입니다. 나는 충분하다. 나는 똑똑하다. 나는 다 안다. 나는 그럴 이유가 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게으른 자는 아무리 설득해도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들어도 변화되지 않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게으름과 그리고 우리 미련함에서 벗어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복음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복음은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짐에는 무엇이 있느냐? 미련한 짐, 게으른 짐도 있는 겁니다. 나의 단점 절대로 못 바꾸더라고요.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 절대로 못 바꿉니다. 우리가 늘 생각하는 거 상황이 달라지면 환경이 달라지면 바꿔지겠지? 아니요. 더 안 바뀝니다. 내가 달라지지 않으면 절대로 안 바뀌더라고요. 제가 지난 토요일에 우리 선교팀에게도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살아오는 인생 가운데 후회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97년도에 대학교 1학년 때 대학교에서 이제 호주로 어학연수를 보내줬어요. 가서 영어 공부 좀 하고 오라고. 그래서 2달의 시간을 학교에서 좀 지원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호주에 딱 도착하자마자 홈스테이 12명의 외국분들이 다 공항에 서가지고 가자마자 한 명 한 명씩 끌려갔어요. 그 이제 머물 집에 간 거예요. 그런데 제 성격이 내성적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이렇게 좋은 호주에 호주 가족들과 보내는 곳에 제 성격이 너무 내성적이다 보니까 방 안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책을 펴놓고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래머 공부하고 있었어요. 문법 공부한 거예요. 2달 동안 밥 먹을 때만 호주 가족들과 대화를 했지. 학교 갔다가 오면은 방에 가서 공부하는 거 여러분 한국에서 뭐가 다릅니까? 저는 그게 너무 후회스러운 거예요. 다시 제가 만약에 97년도 그때로 돌아가면 나는 문을 활짝 열어놓으리라. 그리고 어떻게든 나가서 말하리라. 이걸 못했던 거예요. 제가 왜 이걸 선교팀에게 이야기했냐면 성격대로 선교하지 말고 은혜대로 선교해라. 믿음대로 선교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네 목사님처럼 후회한다. 3주의 시간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다. 이거 우리 지금 돈 싸게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시간 3주 낭비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엉덩이 붙이지 마라. 그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무조건 앉아있지 말고 가서 전해라. 사랑을 나눠라. 선교사님에게 물어라. 현지인들에게 물어라. 그게 다 너희들에게 축복이 될 것이야.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늘 부지런하기를 원합니다. 성격대로 하다 보니까 저도 제 성격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면은 달라지겠지. 미국에 와도 똑같더라고요. 아무도 모르는 이곳에 왔는데도. 그런데 제가 달라지니까 변화되더라고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는 오늘 게으름에서 미련함에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하시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게으른 순간에 살려야 할 사람을 못 살릴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내가 오늘 게을러서 한번 기도하지 않는 순간에 내 기도가 멈춰지는 이 순간에 누군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고 누군가는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단 한 번의 게으름이 괜찮지가 아니라 그 단 한 번의 게으름으로 우리의 영혼도 죽을 수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부지런하게 하나님께 간구하며 부지런하게 주의 사랑을 나누고 부지런하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우리 안에 있는 미련함과 게으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지금 이 시대에는요 우리를 더 게으르게 만드는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미디어지요. 정말 주를 위해 보내는 시간이 있어야 하는데 당연히 주를 위해 보내야 하는데 그 잠깐이면 되겠지 하고 핸드폰 들었는데 한두 시간 잠깐이면 되겠지 하고 나면은 정말 오랜 시간. 여러분 이 모든 게으름에서 주님 우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말씀을 더 사모하게 해주세요. 은혜를 더 사모하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잠시 게을러지면 나도 죽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도 죽는다라는 마음 가지고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내 안에 영적인 부지런함을 넣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하기도